오늘 셋째 날 제목은 기도로 복을 누리는 한 해입니다. 우리 이번에 주제가 복된 신앙생활.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말씀, 묵상에 대한 거였죠.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바쁜 현대 성도들 중에는 기도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많은 위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비롯됩니다. 기도했더라면 또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을 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교만에 대한 본문이 나와서 어떤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기도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도에 머무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도님들,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아시죠? 타이타닉은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이렇게 건조된 초대형 여객선이었습니다. 엄청난 이제 거대한 배였는데 당시 이 배를 만든 이 회사가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이 배는 너무나도 튼튼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배는 너무나도 튼튼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타이타닉은 차가운 대서양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배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다. 그 생각이 교만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확신의 반영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삶, 기도를 게을리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무신론자와 같다.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무신론자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지. 바쁘니까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고 문제 생기면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시인하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쉬고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고 내가 지혜와 경험과 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 인생의 문제는 별 문제 없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과 같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지 않는 삶은 곧 교만한 삶, 패망의 선봉이 되는 삶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자초될지 모르는 타이타닉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기도함으로 복을 누리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보통 기도하면 간구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 넓게 보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도님들은 교제하면 무슨 말 합니까? 풍성한 교제에는 달라고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것도 하나의 만남이지만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풍성한 교제, 깊은 교제에는 더 풍성한 대화가 오가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붙들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겁니다. 기도에는 이런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교만이라는 독소는 다 사라지고 겸손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성도는 자연스럽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기도가 풍성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신앙인인데 문제가 터졌고 내 삶이 참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터져서 간구하는 정도에만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악취가 사라지고 겸손의 향기가 우러나오는 삶, 이런 삶이 복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또 기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에는 찬양과 감사가 있지만 또 기도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참된 성도의 특징은 자기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에게는 이런 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고 바르게 살고자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함과 교만과 또 그런 부끄러운 죄와 악함과 이런 걸 볼 때 거룩한 슬픔을 느끼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재물이 중요하죠. 흠이 없는 재물을 고르고 예배자의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핵심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악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 하나님, 제가 이런 저의 모습으로 인하여 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제가 참 아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핵심이에요. 이게 없는 가운데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오고 핵심은 상한 마음이죠.
누가 이런 거룩한 슬픔을 느낍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티와 같은 허물에 대해서도 슬픔을 느낍니다. 아,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그렇게 다짐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티와 같은 잘못도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큰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겠죠. 근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티와 같은 잘못과 허물에도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런 회개가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이 깊으면 우리가 깊은 나눔을 하게 되죠. 그냥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안부 정도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의 이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깊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그러지 못한 티와 같은 허물과 이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삶입니다. 끝으로 기도에는 우리가 자주 하는 또 잘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구는 주십시오 하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 간구의 핵심은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저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무능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없고 내가 생각이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지만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간구로 나오는 것입니다. 존 메가든 목사님은 간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구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간구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와가지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 이런 게 간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의 핵심은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도와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기도에 있는 간구는 바로 이런 것이죠. 능력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삶,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오만하고 이런 차원의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굳게 붙잡고 있으니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괜찮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기도 대신에 내 생각을 앞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철석같이 그게 옳다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가족 간의 관계는 균열이 일어납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관계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말하기 쉽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교만으로 변질되어서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이 잠언이 경고하는 바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과 감사와 회개와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구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써 교만에 빠지지 않고 패망의 선봉에 사는 삶이 아니라 겸손함으로써 도리어 존귀의 앞잡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겸손한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